하나님의 목표는 237 나라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237 나라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적이고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병들어서 영적 문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들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은 세 가지 플랫폼을 항상 만드시죠. 먼저 우리가 주일 오전 메시지 때 심고 거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237을 살리기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심고 복음을 뿌리고 거두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누구나 아마 이건 농부들은 가장 잘 알죠. 이 씨 하나가 심어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그랬는데 뭐 진짜 많이면 옥수수 같은 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씨 하나가 옥수수가 몇 개 열린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 이렇게 나무에서 뭐 4-5개 많이 열린 몇 개나요? 3개? 예. 3개인데 그 옥수수 알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실은 기적이죠, 이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때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은 지금도 밭에 가면 일어나고 있어요. 농부들은 다 알아요, 이 기적을. 늘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씨를 뿌리면 거기서 100배 나온다는 것은 다 알아요. 상식이죠. 더군다나 영적으로 심어서 100배를 얻는 것은 당연히 과학이지. 영적인 과학이죠. 이걸 아니까 농부들이 그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이걸 아니까. 만약에 내가 씨를 심었는데 이게 뭐 1개나 2개나 열매가 난다. 그럼 그걸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무슨 땀을 흘리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심는 거, 그거는요 반드시 열매가 나요. 반드시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심을 때요 심는 계절이 있고 거두는 계절이 있죠. 오늘 심었다가 내일 거둘 수는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대학생 이때 시간표는 뭐예요? 심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40, 50대 열매로 맺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안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둘 게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곡식들은 밭의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다, 그래서 거둔다 이 생각만 하는데 농부들은요 이걸 심어서 거둘 때까지 얼마만큼 풀을 제거해야 되고 매일 나가가지고 살펴야 되고 쓰러진 거 바로 잡아줘야 되고 벌레 먹은 거 약쳐야 되고 이거는요 거둘 때까지 그 고생을 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너무 편하게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어느 날 빵 터트려주고 이런 대박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게 있는데요. 여러분 100배가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이 사이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고생과 수고가 있어요. 그걸 가꾸어야 돼요. 자라도록 물 줘야 돼요. 너무 물이 또 많아도 안 돼. 물고 터야 돼, 너네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생략한 채 고생 안 하고 막 응답 많이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응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세요.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속에서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스데반은 전도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삼지 못했어요. 자기 묘지 정도 이렇게 가졌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안 된 것은 다음 세대의 응답이 계속 와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는요 복음 전할 때 오늘 예수 믿고 영접 기도를 해버리면 원죄 자범 때 다 해결되고 심판 면제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이 24시 동행하고 기도하면 응답 오고 막 사단은 결박되고 세계는 정복되고 너무 쉽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성장과 헌신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눈물은 쏙 빼놓은 채.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불신자하고 비슷한 일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또 뭐 때문입니까?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계절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오늘 헌신해 놓고 내일 당장 응답 내놔라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그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들잖아.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아주 너무 얕은 신앙생활이죠. 너무 얕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저기 있죠. 남묘호랑개교 가면 역사 빨리 일어나요. 남묘호랑개교 한 10만 번 해버리면요. 안전병도 일어나. 그런데 놀래가지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는요. 기도 응답이 막 팍팍 오고 막 빨리 변화도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점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 따라서 어느 날은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무시한 채 내 속에 있는 응답 받을 수 없는 많은 틀린 각인된 것들 가득 채워놓고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씨를 뿌릴 때는 기억해야 돼요.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것이 있는 거예요.
심을 것을 갖다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을 것을 먹어봐요. 그러면 심을 것이 없으면 다음에 못 거둬요. 그래서 지금 조금 굶고 힘들더라도 지금 심을 때가 있어요. 보릿고개 얘기했잖아요. 지금 심을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을 것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축복인지 몰라요.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심을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어요.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니. 그런 때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심을 수 있을 때 많이 심어요. 그리고 내가 심어서 내가 이제 열매를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지만은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그렇죠? 아볼로가 심었고 바울이 물 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있죠. 구약 시대 때 이 복음의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 당장 못했잖아요. 250년 걸렸잖아요. 그 25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된 그 열매는 후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이것도 같이 내 거둠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심은 것, 이건 내가 거두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전도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놓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뭔가 씨앗을 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성삼위 하나님과 많은 전도자들과 합작품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뭐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본인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몰라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잘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경은 망할 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전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삶을 세워서 이거를요 말씀 앞에 비춰야 돼요. 그거를 바꿔가고 고쳐가고 또 틀린 것은 버리고 순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돼야 됩니다. 묵상의 사람 돼야 돼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신은 못 살피면서 늘 다른 것만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틀렸다 맞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 속에 틀린 거 너무너무 많은데 못 보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예배 성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 왜냐 예배 성공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거든. 말씀이 내 심은 골수를 쪼개고
말씀이 나를 분해해서 치유하고 골문 것 도려내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말씀이 나를 상처를 싸매고 말씀이 나의 새살을 돋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가장 혜택이 되고 그게 치료가 되고 힘이 되고 약이 되고 그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혀 내가 말씀 받으면서 내가 변화가 없다. 그릇도 늘 그대로다. 여러분 날마다 일신우일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신우일신 알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죠. 말씀 생각이 내 기존의 생각을 자꾸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똑같다.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물질을 대하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교회를 대하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발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깊잖아요. 파고 파면 팔수록 더 깊어요. 복음은 깨달을수록 계속 깨달음이 와요. 더 넓어져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깨달음은 날마다 그 깊이와 높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넓어져요. 근데 변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되고 말씀 앞에 순종이 되고 어그러진 걸 고치게 되고 하는 요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포럼이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지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지식으로만 듣기만 하고 전혀 내 삶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인 것이 안 되는 거죠. 말씀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현장만 나가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자기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현장을 바꾸고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 절대로 못 줍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은 잘해요.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행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모습은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현장에 영향 못 줘요. 그래서 유구를 심으면 유구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고 그랬고요. 영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영원한 걸 심어야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일 메시지 가지고 지금 좀 다루기 때문에 헌금관을 제대로 가죠. 많이 드려야 된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드려야 돼요.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을. 그래서 이 믿음을 조금씩 넓히고 굳게 해서 넓혀가야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 드리는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기 100배를 얻기 위한 씨를 심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237을 살릴 플랫폼을 만드셨죠. 항상. 복음이 플랫폼이죠. 복음의 말씀이 플랫폼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 자체의 능력이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답이요, 치유의 답이요, 회복의 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이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자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전도를 플랫폼으로 항상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복음을 주시고요, 전도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 열방과 열국, 이렇게 모든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그렇죠. 항상 시대의 흐름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살릴 플랫폼이죠. 이 전도에 완전히 답을 내고 여기에 삶을 들인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렘넌트 7명, 모세, 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플랫폼이란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4절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전 세계 237 나라가 모여드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리고 오직 제자. 어떤 제자 만들 거냐? 복음 말고 답 없다. 오직 복음 누리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제자. 이런 제자 만드는데 다른 거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요.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손해요. 이 답을 딱.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보좌에 집중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 3천 제자를 이리 보내셨죠.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열왕과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모여오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사실은 콘텐츠죠. 이게 내용이에요.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이 내용을 올바르게 가진 교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근원적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원이란 말은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은 뭡니까? 138입니다. 이거 외에 빛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빛 아닙니다. 이 빛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학벌을 가졌어도 이 빛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만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렬하게 비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는 강렬한 거거든요. 이 단어를 쓰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다른 종교를 비난하냐? 왜 누구만 옳다고 말하냐?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조하냐? 이 빛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흑암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해야 됩니다. 138이 강해야 돼요. 138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돼요. 명확할수록 어둠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반대도 많이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요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거고요. 이게 근원이에요. 237은 어둠에 잠겼잖아요. 온 땅이 보세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죠.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완전 마귀 세상 마귀 나라예요. 재앙과 멸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지구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빛을 안 비추면은 어두움 계속 몰려오게 돼 있어요. 어둠이 강해서 이 땅이 어두운 게 아니고 빛을 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점점 복음 가진 교회도 없어지고 점점 복음 가진 후대도 사라지게 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 후대를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과 이 빛이 임하게 될 거고 네 한 사람 위에 이 빛이 임하게 됐을 때 열방과 열왕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 빛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근원은 138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가 나를 보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을 보좌하고 결국 237 나라까지 보좌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37개 나라와 5천족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안 하다잖아요. 안 하다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안 하다요. 그리고 뭔가가 우리 사정이나 형편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낙심해.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은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로 보여요.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런 말할 수준이 되는가? 그런 자격이 되며 그럴 만한 어떤 뭐 근거가 있는가? 없어 보여요. 우리는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가능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두고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얘기를 했어요. 120명을 모아두고 12제자를 모아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른 와 닿습니까? 갈릴리 그 어부 출신들이.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거는 절대 가능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그 시대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 시대에 그 엄청난 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었는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는 거예요. 지금 거두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심어야 돼.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나중에 나이 들어버리 늙어버리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진짜로. 젊을 때 해야 되고 힘이 남아돌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노후 준비한다면서 너무 아끼고 헌금 안 하고 여러분들 노후 준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하나님은 두고두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갚으실 건데, 그렇죠? 하나님 심은 대로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이 근원을 가지고 이 축복을 말씀을 자꾸 편집해야 돼. 편집이란 말은 말씀을 모으는 걸 말해요. 말씀 모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대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도 말씀 편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 편집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쩌다 보니 중직자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직자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머리로 그 알량한 머리로 안 돼요. 알량해.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안 척도 하지 마세요. 편집을 하세요. 뭘 편집하냐?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어떤 헌신을 말씀하고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자꾸 모으란 말이야. 그리고 유 목사님 또 얘기한 거 있어요. 책을 찾아라. 그렇죠? 자기 분야에 대한 책 찾아야 되고요. 중직자에 관한 책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빨리 편집해야 돼요. 다른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는 다른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각 교회들 또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편집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배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편집해서 해야 된다. 유 목사님이 이 편집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본인이 어느 날 이렇게 유도 도장을 다니다가 그 관장으로부터 호흡에 관한 책 한 권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호흡에 관한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 또 호흡에 관련된 책들을 전부 모으기 시작합니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줄기가 나오잖아요. 핵심 줄기들이.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학사 논문을 쓰잖아요. 학사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쓰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연구해야 되겠다는 주제에 관련된 책을 50권 내지 100권을 읽는 거예요. 편집하기 위해서요. 김건희 여사가 학위 논문을 냈는데 40% 50% 전부 남의 거 베꼈다 그랬죠. 남의 거를 실었으면요. 그 남의 거 실은 것에 대한 각주를 달아야 돼요. 이거는 누구 책에서 포옹 그리고 몇 쪽에서 갖고 온 것이다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른 학자가 말한 것인데 자기가 내놨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도용이에요. 그 논문 쓸 때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책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논문은요, 자기가 뭘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학사는요, 편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박사 논문은요,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구하고 적용하고 데이터를 자기가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걸 가지고 이것은 내가 연구한 것이다라고 논문을 이렇게 내놔야 되지. 박사학위 논문에가 남이 한 얘기 갖다가 여기 쭉 써놓고 짜집게 해가지고 박사 논문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이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 또 전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에 관련 책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큰 교회들 다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 아, 부산에서는 안 돼. 다른 데서는 될란가 모르지만 부산에서는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답을 내고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편집, 말씀 편집, 그리고 책 편집,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과 어떤 사회적 상황 이런 걸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이렇게 뭐 업종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야 돼. 반드시 말씀 편집해야 되고 그 업에 관한 전문 서적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업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과 이런 것들을요 다 편집해야 돼요.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높이, 깊이, 넓이를 봐야 되고, 그렇죠? 좌우, 옆 봐야 돼요. 위, 아래 봐야 되고요. 그게 흐름이잖아요. 전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요. 윤석열이는, 정부는 전혀 이게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요. 옛날 40년 거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우리같이 어리석은 국민들도 아는데 본인은 몰라. 자기는 그거 새 거라고 하고 있어.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이 사람 찍은 사람 있어요? 제가 나가서 손 들고 있어요. 진짜. 20대가 많이 찍었잖아요. 군대 월급 준다, 200만 원 준다, 다 찍었어. 에이, 멍청. 딱 보면 모르냐. 말씀 편집.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 편집부터 해야 돼.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내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이 옛날 40년 거 생각.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편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것을 어떻게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이걸 가지고 설계하는 거죠. 계획을 쓰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증인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디자인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고 이거 찾아내 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 했냐?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나와서 어떻게 이 포로 잡힌 이 현장에서 이거 편집 딱 하고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뭐 때문에 망했냐?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우상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237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냐? 이러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상 음식 안 먹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들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시험 치르잖아요. 3년 후에 왕 앞에 서서 이제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왕이 질문해 본 결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보다 뛰어난 이는 없었어요. 바로 공문에 등용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이건 다 이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편집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전도자를 섬기고 렘넌트를 섬기고 현장 전도를 어떻게 하며 앞으로 내가 업을 가지고 어떻게 증인으로 내가 설 것인가 요거를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이제 실제로 심어야죠. 심어야죠. 여러분 업을 연구해야 됩니다. 업을 연구해. 여러분이 작은 직업이라도 그게 대단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작은 서밋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말씀 속에서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 세상 아무도 못 찾고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번뜩인 아이디어는요. 100년짜리 응답받는 아이디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어요? 14년을 내다보는 아이디어가 얻었어요. 그렇죠? 꿈 해석해가지고. 그게 영감입니다. 그게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지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년을 준비해서 흉년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까지도 왕에게 딱 얘기를 해요.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왕이 뿅 가버렸지. 이만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네가 총리해라. 바로 반지 빼가지고 지문을. 야, 이게 이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237 서밋으로 가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플랫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심는 거예요. 보호자를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보호자의 것을 내게 지금 심는 거예요. 보호자의 지혜를 내 뇌에, 보호자의 그릇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심고 계속 여러분 안에 심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신다. 시대적인 지혜도 주신다. 코로나19를 능히 뛰어넘고 능히 10년, 20년을 앞서갈 능력 주신다. 아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딱 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못 받으면 우리가 절대로 RUTC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작게 해도 그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손톱만큼 가지고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합니다. 그걸로 만족할 이유는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걸 딱 잡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여 보잘것없고 약한 자지만 하나님으로서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좌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플랫폼을 내 것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237화시키는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 지력을 가지고 이제는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